동안 헤어졌던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잊혀졌지만 하나님은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과 또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20년 동안 살아야 했던 동생을 지금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들도 양심의 고통 속에 살아왔었고, 어쩌면 가슴 속에 원한과 복수심으로 불탔던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노예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하는데 결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공동체, 깨어지고 부수어진 가정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또 하나가 된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20년을 각기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각기 조금씩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곡식 사건을 통하여 이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도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습니다.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야곱이 전생애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편애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오늘 44장은 곡식 사건으로 인해서 갈등과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설마 했는데 결국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인질로 잡혔던 시몬과 또 곡식 원정기에 참여한 베냐민, 그리고 아직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요셉, 이 12명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 공간에서 최고의 만찬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을 받아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꾸민 일입니다. 44장 12절 13절을 보면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큰일 난 거죠. 형제들은 다시금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다가 나서서 자신들의 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호소하는 유다의 모습. 동생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생을 여기에 그냥 놔두고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생 대신에 우리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다의 호소는 마치 독자들이 복음서의 한 장면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44장 16절을 보면 유다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과 함께 다른 형제들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생 베냐민과 함께 삶과 죽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동생을 여기 놔두고서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동생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동생이 노예가 되고 죽는데 우리가 고향에 돌아간들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유다의 호소를 요셉은 17절에 보면 거부합니다. 잔이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편안히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다가 또다시 요셉에게 호소를 하는데 18절부터 31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최후의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했고, 또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은 결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의 간청을 통해 요셉은 과거의 형제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과거의 형제들은 동생의 고통에 무관심했고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마저도 냉담하며 심지어 아버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속였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의 긴 호소를 들으면서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동생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도 함께 종이 되겠다고 했고 결코 동생을 홀로 버려두고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베냐민만을 인질로 또 노예로 삼겠다고 했을 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하던 형제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창세기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유다의 호소, 내가 저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호소야말로 어쩌면 창세기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미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요셉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연 것은 유다의 어떤 뛰어난 달변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의 뛰어난 수사학 때문이 아닙니다. 유다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유다의 사랑, 동생을 위하여, 또 동생을 보내놓고 걱정하고 있는 늙은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차라리 내 자신이 여기 이방 땅에 홀로 노예가 될 테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저 아버지 곁으로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이 이방 땅에서 나 홀로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유다의 말은 참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사랑이 요셉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사랑에 메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 마음의 문들이 닫혀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문들을 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부모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말은 안 하지만 누가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형제와 형제들 간에도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의 아픔을 책임지는 형제들이 얼마나 있나요? 같은 한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고 시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회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이라크 전쟁이나 이런 데 참여했던 병사들이 죽어서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나라의 정부 수반이 공항에 나가서 그 유해에 경례를 하고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 저는 참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 LA나 뉴욕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때 경기 중간중간에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그들이 시구를 할 때 진짜 그 경기장에 온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일어나서
그들을 존경하는 박수를 보내고 고마움을 표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무도 희생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사회나 가족을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외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헬기가 추락해서 죽어서 우리 가까운 병원에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을 보내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순직을 하거나 그렇게 생명을 잃고 장애를 입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이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이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누님들은 동생들을 학교 보내려고 누님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방직 공장에, 섬유 공장에, 가발 공장에, 신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동생들을 학교시키려고 그렇게 희생을 했던 그런 우리 사회고 우리의 가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서로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서로에게 혹시나 자기가 손해볼까 봐 걱정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들, 교회들, 오늘 우리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마음의 문들이 닫혀져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같은 가족들끼리 얼마나 마음의 문들이 닫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 누가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희생하겠습니까? 가족 중 누가 하나가 고난을 당한다면 여러분의 몸을 대신 내어 주어서라도 그 가족을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물을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버리는 사랑,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우면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들이 위기입니다. 같은 형제들이 부모 자식들 간에도 위기입니다. 교회도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너무나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간용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은 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경건,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봉사, 그것은 우리 자신의 만족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기회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고도화된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제 직장만 하고 언제 직장인들 보존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이기려고 하고 모두가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유다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랑, 동생을 그냥 두고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동생이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곡식자로 움켜잡고 고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저 동생을 대신하여 내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학습 세례 입교인들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